반갑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어떨 때 가장 행복합니까? 요즘 사람들, 간혹 보면은, 행운을 잡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시도하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것이, 복권, 뭐, 이렇게, 로또,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을 보는데요. 이분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요 물질, 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 돈으로는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양만큼 어떤 것을 하지 못할 줄을 알기 때문에 성실하게 꾸준히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여 복권 추첨을 통해서 운 좋게 엄청난 그 물질을 수확하는 여 허황된 방법을 추구합니다.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저를 잘 아는 어떤 분이 최근에 가서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그분이 어떤 표현을 하는데 그분도 이 복권을 산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복권을 살 때마다 내 것도 하나씩 꼭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 이제 당첨이 되면 양심적으로 자매님 것은 자매님한테 줄 양으로 복권을 사고 있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해드리면서 내 마음속이 참 슬펐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복권을 싼 값에 구입해서 복권에 몇백 배 되는 행운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복권을 사기도 하고 또 어떤 젊은 남녀들은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이 상대를 통해서 행복한 어떤 만족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통해서 돈의 물질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물질보다는 이 마음의 어떤 위로나 친절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이 상대를 통해서 그걸 얻고 싶어서 결혼이라는 걸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 인생의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의 시작, 또 어떤 관계의 시작, 그 시작은 그 일의 여러 긴 세월에 또 이 관계의 지속적인 사귐이 가져다 주는 그 결과에 이 시작이 항상 가장 최선으로 좋습니다. 이 속절없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난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내가 추구하는 그런 행복을 이루어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또 사랑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만난 사람들 또 그 사람들 간의 어떤 일은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어떤 큰 기대와 감정적인 흥분이 있을 때 크고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그 마지막 종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쓰라림과 원망과 이 마음의 철저한 벽뿐입니다.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영생의 조건, 영생의 조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그 당시에 그 성경은 구약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 성경의 요 사상이 어떤 것인가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어떤 율법사가 율법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율법에 네가 연구하는 율법, 너희에게 준 이 율법, 모세를 통해서 준 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며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대답이 옳도다. 네 대답이 옳도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때 율법사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강도들이 이 사람을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것을 그냥 버리고 갔다라고. 그때 이 강도 만난 죽게 된 요 사람을 목격하는 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시는데 첫째가 제사장.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를 봅니다. 도움이 없으면 죽게 될 강도 만난 그 이웃이 거기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요 제사장이 마침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한 레위인이 이와 같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또 피하여 지나가되 여행 중에 있는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다가 그를 보고 가까이 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기의 포도주와 기름을 꺼내어 여행 중에 있는 이 나그네가 자기가 쓸 자기의 포도주와 자기의 기름을 꺼내어 붓고 바르고 그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자기가 탈 짐승에 이 상처난 심하게 상처를 입은 이 강도 만난 이웃을 자기 짐승에 태우고 그 상한 이웃이 그 흔들림에도 상처를 입을까 조심조심 불쌍히 여기는데 채울한 그 마음으로 그 강도 만난 그 심령을 이해하는 이 여행 중에 있는 이방인은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날 밤 돌보아 주고 그 다음날 자기의 여행길에 떠나기 전에 주인을 불러 돈을 내어주며 상처받은 이 이웃을 돌보아 주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돈이 더 소요될 경우 자기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그 입장에 있을 때 이웃이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이까? 어떤 계명이 가장 크니이까? 묻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니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과거로 거슬러 갈면 갈수록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말로는 이 말씀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그렇게만 된다면 참 좋겠다. 하지만 내 생애에서, 내 품성에서, 내 가족 안에서의 관계에서 요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불가능한 것이라고 드러내놓고는 그렇지 않았지만 내 생애에서 요것을 불신하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실제의 삶에서는 이 말씀을 부인하는 생애였고 상대에게는 이것을 요구하는 생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요 관계에 화합이 있을 때는 그것이 큰 불행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10여 년 전에 저희 가정 안에서 철저히 요 말씀을, 이 원칙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외형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신앙을 하고 있었지만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에서의 철저히 눈 감고 기먹고 단단해진 마음 안에서 요 원칙들이 무시되고 있는 그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저희 가정 안에서는 참으로 핍절되고 영육 간에 참 공고하고 곤란하고 과련하고 불쌍한 상황이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 가정이 10여 년 동안 이 말씀의 사상이 무엇인지를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하면 할수록 더욱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원칙과 이 사상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며 행복이구나.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해주고 존중받는 요 관계에서는 요 일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있는 동안에는 잠시 행복이 있는 것 같고 기쁨이 있는 것 같고 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를 존중해주고 선대해주고 사랑해주던 요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지면 어떻습니까? 이 인생에서는 이런 시험들이 주어지는데요. 내가 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사귀는 한 공동체에 이렇게 그룹으로 우리가 있을 때요. 처음에는 이 세 사람 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요 신앙이면 신앙, 어떤 결혼일 수도 있고 어떤 새로운 관계에서는 처음은 다 좋습니다. 근데 가면서 이 품성의 결함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지속적으로 처음에 긴장하고 조심할 때는 도드라지지 않았던 이 내면에 요 본성에 끼어져 있는 어떤 품성들, 그 결함들이 이제 나타나지요. 그리고 그럴 때에 A하고 B가 내 주변의 이웃으로 있을 때 처음에는 A, B를 둘 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요 관계에서의 어떤 트러블이 생기고 이러면서
지속적인 어떤 이 충돌, 부딪힘 간에 요 분리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A는 좋은데 B는 좀 못마땅하는, 이게 이 처음에 이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이제 도드라져서 결국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 분리가 있을 때 각자는 주장합니다. 나는 여전히 사랑이 있는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이 A는 여전히 내가 사랑할 수 있는데, B 너는 너 때문에, 네 어떠함 때문에 내가 너한테는 사랑을 줄 수 없어. 이런 분리가 일어나지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이러한 일들을 모르고 계시는 분이 아닌데, 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당을 짓고 더 적은 단위로 분리가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당들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회는 끊임없는 원망과 시비 가운데, 불평과 원망 가운데 외침은,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사랑할 줄 알고 애모가 있는 사람인데 환경이 나를 돕지 않고 저 상대 원수가 나를 돕지 않아서 나를 이상한 사람, 사랑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러면서 자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 소그룹들을, 동맹체들을 만듭니다. 이 세상에도 보면은 많은 카드사도 마찬가지고 마트도 그렇고 조합들도 많이 생기고, 정치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경제, 사회,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 안에서도, 교우 간에, 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보이는 당이 있고 보이지 않는 당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무수한 사건들,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모셔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모시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곳에서는 실천이 불가능한 영생의 일, 그 일을 인간의 영향력과 인간의 힘으로, 의지로 이루어보려고 하는 그 인생들에게 끊임없이 호소합니다. 초청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않기를 바라시며 오늘 그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얻으라고 복음을 들려주시는 일을 그치지 않고 성실히 말씀하십니다. 외관의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이 마음과 양심과 생각 속에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저희 가정에서 또 제가 만나는 사람들 간에 내가 이 원칙,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나를 섬겨주고 인정해주고 선대해주고 존중해주고 인격체로 대접해줄 때에 그와 상응한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흡족하게 사랑하고 선대해주고, 이런 일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마태복음 5장 후반부에 죄인들도 이방인들도 세리들도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요 그룹 안에 자기들이 마음 맞은 사람들끼리 형성된 당을 지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2장에서는 사람은 외모로 보시지 외모로 보나 하나님은
요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 당을 지어서 당을 지었는데 또 진리를 명분으로 해서 당을 지었는데 또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되었던 그 관계가 나중에 품성의 결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부분에서 돌이켜지지 않을 때에 분리의 일이 일어납니다. 더 적은 당으로. 그러면서 각자는 자기 안에 진리가 있다고 싸웁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럴 때에 하나님은 각 심령에 분명한 빛을 주시며 그 빛 가운데 드러난 이 어둠을 볼 수 있는 이 성령의 호소와 비춰주심을 주시는데 그것을 거절했을 때 더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빛이라고 진리라고 전하며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철저히 기만 가운데 영적 흑암과 타락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삶 속에서 이 마음과 요 생각, 동기에 말씀하시고 동기를 드러내시고 그 지점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런 동기를 씻겨주시고 마음에 새롭게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제가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삶에서 그런 기쁨을 맛보고 이러는 가정 중에서 사람들이 멀리서 이제 저희 집에 찾아오는 경우가 또 종종 있고 또 제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저를 이렇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저와 이제 저희 이 부부를 이렇게 지켜본 분들의 요 관계에서 자주 언급되는 어떤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어떤 오해들, 오해일 수도 있고요. 여전히 요 내면에서 일어난 요 부분에 대한 이 영적 요 싸움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 싸움에서 요 승리함으로써 누리는 요 마음의 평안과 쉼, 기쁨 이런 것들을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지 못하고 단지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의 요 외관에 비춰지는 요 부분만 보고 구별되는 어떤 것이 분명히 또 있음을 목격하니까 그분들이 제게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코로나 때에 남들 다 걸리는 코로나 한번 걸리지 않고 또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나 뭐 주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요 대화나 이런 것이 없이 요 잔잔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목격하고 보고
보지만 말은 안 하지만 마음 안에서 많은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살피는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런 어떤 지체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옆에 이렇게 가까이에서 앉아서 이제 있는데 갑자기 제 손을 꽉 쥐면서 그래서 저도 같이 이렇게 꽉 잡고 웃었죠. 이제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러는 거예요. 나 집사님 집에 가서 한번 보고 싶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는지 가까이 가서 한번 살펴보고 싶어.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이러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언제든지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이랬는데요. 그렇듯이 이 공동체 안에서 외관으로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것을 주목하고 살지 않을 때에 외모로 보면 처음 만났을 때는 더 나이가 들어 보이고 더 좀 볼품 없고 이러는데 지속적으로 사귀다 보면은 요 사람의 진면목이 잔병치레도 없는 것 같고 뼈도 건강하고 힘도 막 세고 주방일이든 어떤 요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있는데 보통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너끈히 하고 몸을 사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잔잔히 보면서 요 힘이 대체 어디에서 나는가 하고 이 내면의 것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이 외관을 보니까 구별되는 어떤 것이 또 분명히 있죠. 요 삶 속에. 먹는 것이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본인들이 겉으로 보고 목격한 어떤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들을 또 시도하는 일이 있는데 이때 참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외관에 나타난 어떤 드러난 부분이 외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 성경의 사상에서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줄 어떤 것이 이 내면의 체험에서 분명히 있는 자들은 그쪽에 영적인 부분에서 연약한 지체들이 오해할 만한 어떤 소지가 있을 때에 더 낮추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이 필요함을 배웁니다. 그래서 요 공동체 안에서 더 하나님 앞에 낮추고 그들에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시험을 불러올 만한 요 사단의 요 훈제 마음속에서의 이런 것에 대한 영적 이해력도 분명히 하나님은 제시하시는데 엎드릴 때 이런 모든 것에서 많은 부분 연약한 지체들이 먹고 마시는 거, 나를 지키고 안 지키는 요 외관의 요 부분의 어떤 표적을 능력을 두고 이걸 외관적으로 제시하고 또 지키게 하는 것에 그 오류에 빠지기 쉬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지키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더 엎드림으로써 이 내면의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했을 때 반드시 이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이 절제의 부분에서 더 나아가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절제. 이 절제가
이 절제가 요 현대인들에게 이 절제의 대조적인 표현은 부절제죠. 이 부절제가 이 세상을 지금 덮보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까? 요 식욕, 먹고 마시는 쪽에 이 사회에 보여지고 사고 팔고 하는 부분에서 먹거리보다 더 많이 요 가게라든지 인터넷에 또 관심이나 또 TV나 매체에서의 가장 주된 관심이 이 먹고 마시는 것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 유익한 거, 몸에 좋은 거. 성경은 영생은 요 식물, 요 나타난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요 나타난 어떤 부분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외관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신성을 타락한 이 육신 안에 이 신성이 오셔서 인성으로 옷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이 육체 안에 거니셨지만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신성이신 하나님의 말씀께 순종하는 생애를 우리를 위해서 모본으로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 품성, 그 의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에 절제가 분명히 요구되는데 이 부절제의 생애를 통해서는 절대 영적인 사물에 대한 이해를 깨달을 수도 또 지속적으로 그 이해의 사상을 먹고 마시고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싸움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절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는 삶을 살 때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에도 반드시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이 식욕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절제의 열매를 맺는 싸움에서의 승리하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체험하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 마음을 듣지 못하고 마음의 일에서 눈 멀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절대 그 부분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식욕의 방종에 빠져 있을 때는요. 그래서 저에게도 10여 년 전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건강 법칙과 건강의 원칙들이 우리의 생애에 얼마나 필요되고 그 결핍들이 어떤 상태를 만들었는지 내 생애를 통해서 내 몸의 상태를 통해서 꾸준하게 가르치셨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내 생애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고 바라는 가운데 내 생에는 많은 부분, 많은 개혁이 일어났고 부절제의 식습관, 생활습관, 감각 없고 방탕하던 그런 삶이 많이 개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절제의 삶에서는 영원한 사물에 대한 총명, 어두워진 총명들이 건강 개혁을 통해서
마음에 일어나는 일을 요 더욱 듣고 주님의 필요를 더욱 요 마음의 싸움에서 이해하고 구하고 피하는 요 일을 통해서 영적 식별력이나 이해력 그리고 요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서 계시하시는 이 성령의 사상들 그 원칙들이 더 이해되고 또 내 이웃이나 내 가족들에게 어떤 제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 그 지점, 그 필요가 요구되는 곳에서 주를 바라고 앙망함으로써 실제의 요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하심을 요 듣고 나누는 요 일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의 많은 화목들, 마음의 분리들이 회복이 되고 이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서는 멀리서 우리 가정에 이제 찾아오는 분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어떤 경우는 하룻밤, 이틀밤, 3일 이렇게 여러 날을 이렇게 지속되는 관계 속에서 요 만남을 갖고 또 같이 먹고 마시고 또 나누는 요 일상의 일 가운데서의 평안함과 어떤 만족을 누리고 그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나서 이제 주부일 경우에 어김없이 이제 꾸준한 관계 속에서 화두가 되는 어떤 주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에 대한 레시피를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집사님, 그때 먹었던 어떤 음식, 그거 너무 맛있었는데 저희 집에 누가 오는데 아니면 그거 다시 해먹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좀 알려주세요 하고 이제 그런 문의가 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런 문의에 충실하게 내가 그때 사용했던 재료, 양, 방법 이것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주려고 했으나 가면 갈수록 그 부분에 요 미혹과 잘못 감아 잘못된 요 영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손실을 또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제가 실제로 손님이 오셨을 때나 저희 집에서 어떤 요리를 할 때나 저는 가면 갈수록 지금 내가 사용했던 어떤 방법이나 내용이나 어떤 들어가는 성분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그때 걸로 그냥 끝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다음에 이것도 사용해야지 이런 일에서 더욱 안전하게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모든 일에 모셨을 때 그 지혜는 하나님 편에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걸 체험하면서 더욱 저도 처음에는 어떤 좋은 결과, 호응 이런 게 있으면 다음에 사용할 목적으로 적어놓기도 하고 기억도 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지금 하나님의 이 영생이신 말씀의 능력이 지금 어떤 일을 우리에게 베푸신지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런 죽은 방법에서 더 해방되고 실제의 지금 영생이신 분의 이 능력의 은혜 아래서 그 임재를 모시고 더 큰 축복에 들어가기를 사모함으로 바랐을 때 실제로 믿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저는 체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그분의 연약함에서 그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집에 있었던 내용물들이 그 집에 갖춰져 있습니까? 계절에 따라서 요즘은 비닐하우스에서도
뭐 사시사철하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재료의 종류들 또 상태들 어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아무리 똑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하더라도 같은 맛은 내지 못합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가면 갈수록 이렇게 나누는 것은 그분들이 우리 집에 와서 어떤 음식에 대해서 만족을 얻고 즐거웠다면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음식의 내용이나 그 음식의 맛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이 요 마음에 누리는 평안 그리고 마음에 모시는 그 성령이 주관자가 돼서 그 마음의 보좌에 있을 때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그분 안에 감추었을 때 그분의 감화가 주시는 요 평안함과 하늘의 요 분위기, 심령의 안정, 이웃을 취급할 때에 내가 내 영향력을 돋보여서 나를 통해서 어떤 빛이 능력을 발휘하는 요 탐심의 제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바라고 앙망한 심령 안에서 끼치시는 하늘의 축복. 이 분위기 안에서 요 심령의 안정이 안정된 그 심령이 먹는 어떤 음식이든 다 맛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맛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이런 실제적인 이해들을 주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 삶에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요. 저는 저희 집에 또 저를 아는 분들이 나를 좀 특별하게 높이거나 내가 음식 솜씨가 좋거나 이런 평을 할 때 내 마음에 아프고 슬픕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그런 입을 내가 막고 싶지만 그분들은 이 영적인 요 손실과 이협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또 연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분들이 하는 그 칭찬이나 그 영광을 내가 개인적으로 내 마음에 취하지만 않다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내가 같이 덩달아서 그 칭찬과 그 영광을 내 것으로 삼고 요 기만자에 의해서 유혹되는 일이 있으면은 우리의 이전에 맛보던 평안은 다시 맛볼 수 없고 변질이 돼갑니다. 이 영적인 부분이 얼마나 이 두 영의 싸움에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요 일의 실제들이 어떠하담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의 이 정신과 이 육체와 이 도덕적인 요 형상을 이루는 요 부분의 이 관계의 밀접함을 알면 알수록 식욕과 정욕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이 어떻게 혼탁하게 되고 그 일에 이 사단이 온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할수록 이 정신의 상태에서 깨어서 근신함으로 기도하는 요 필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싸움에서 알면 알수록 그 신자는 개인적인 싸움, 이 식욕과 정욕과 싸우는 요 은밀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지도하에서 요 일이 실제의 싸움의 승패에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싸움이 없을 때 외형적으로는 큰 뭐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무수한 우상숭배와 음란이 있습니다. 기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을 철저하게 싸우는 그 신자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과 또 그 공동체 안에 끼치는 가마력은 헤아릴 수 없이 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분명히 성경에서는 싸움을 얘기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큰 전쟁, 이 마음을 누가 차지하느냐, 누구의 소유로 발견될 것인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큰 전쟁에서 어떤 주인을, 어떤 영을 섬기느냐, 어떤 영께 경배하고 섬기느냐, 이 싸움에서의 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요 일에서, 영생을 얻는 요 일에서 요 이기는 일이 있고 지는 일이 있는데, 이 생명의 면류관은 이기는 자들에게 요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 생명의 면류관을 이 생존하는 사람들 중에 완전하게 변동불변하게 가지고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싸움은 현재의 구원으로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속을, 그 약속을, 그 소망을 받은 자들이 이 소망을 곧게 하면서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과 식욕에 대항하기 위해서 신성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끊임없이 받아들임으로써 매 순간 자제와 절제로 승리하는 싸움, 그 승리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요 교회. 머리와 요 몸에서, 이 몸은 6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포 하나하나에 해당되는 각 개인의 신자들, 요 교회들에게 들려주는 요 말씀을, 머리가 이 몸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들을 세포가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몸을 자라게 하는 이 한 몸 안에서의 유기적인 요 활동에 대한, 이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요 관계에서 이 몸과 머리의 표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요 영적인 부분은 이 마음과 생각에 들려지고 요 싸움인데, 요 부분의 식별과 판단과 지성과 기억을 요 일에 집중하고 적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부절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절제와 요 자제, 요 정신이 맑은 요 상태에서 요 일이 더욱 가능하기 때문에 요 이기는 요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린도전서 9장의 26절인가요? 5절인가요? 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요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데, 요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요 목표 지점까지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고, 거기에 출전한 모든 사람들이 다 달립니다. 상을 얻기 위하여. 하지만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도 얻도록 다름질하라는 것입니다. 이 다름질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하는 요 싸움, 요 이기는 싸움, 이 세상에서 썩을 면류관, 없어질 영광을 위해서도 요 운동 경기, 올림픽에 출전한 요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절제와 인내와 노력을 투자합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 치러져야 할 치열한 싸움이 이 마음과 생각에서 있는데 이 절제의 부분에 대한 공과를 우리가 삶 속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우리의 생활 습관에서 배우고 참여치 않는다면 이 면류관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달리기를 향방 없이 달리지 않고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이제 바울은 압니다. 보이는 어떤 것을 대적하고 싸우고 보이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배운 요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요 향방 없는 요 달리기를 하지 않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요 싸움을 싸우지 않고 오직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오직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무엇을요? 복음을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식욕과 식욕에서 부절제와 방종, 이 정신의 혼미함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의학이면 의학, 정치면 정치, 경제, 사회, 철학 여러 분야에서 우리는 요 부절제와 혼미한 정신을 가지고도 영적 식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전문가로 영향력과 또 영광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요 고린도전서 9장에 요 이기는 싸움을 싸우기 이전에 유대교를 섬길 때에 그의 신앙이 어땠습니까? 외형으로는 철저한 많은 예식과 먹고 마시고 절기, 월삭, 안식일을 지키는 일들 겉으로 드러난 어떤 부분에서는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일어난 요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무감각 상태에 있고 실제의 승리에 요 체험이 없었을 때는 로마서 7장의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이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자신을 점유하도록 항상 복종하는 이 굴복에 요 일을 배우기 전에 그의 생애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와 달리 영적인 공고와 피폐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실제의 싸움에서 요 내면의 일에서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하에서 이 육체를 지배하고 육체의 정욕을 요 성령이 거하시는 요 마음에서 실제로 부절제와 싸우고 식욕과 싸우고 정욕과 싸우는 이 내면의 끊임없는 요 바라봄 안에서 치러지는 요 싸움에서 절제를 배우며 승리하는 싸움을 싸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권면이 없을 때 이 똑같은 성경의 이 진리를 세상 초등 학문처럼 연구하고 전하는 일, 겉으로 드러날 때는 요 신학적으로 많은 전문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성과가 있는 듯 하지만 이 내면의 성령의 일에서 철저한 결핍은 하나님의 그 축복에 본인도 참여치 못하고 그런 가르침은 남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겠죠. 잃은 양을 내가 잃은 양에서 실제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원칙에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마음에 성령을 마음에 모심으로써 그 나라가 내 마음에 확장되고 더 그 원칙이 내 생애에 모든 곳에 더 살아서 이루어지는 요 체험으로 가지를 못하고 외형적인 어떤 곳, 어떤 교단, 어떤 단체, 잃은 양은 교회에 잃은 양이 아니라 어떤 교단에 잃은 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 된 양을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더욱더욱 하나님의 요 영광의 소망이 그 신자의 요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욱 형성되고 품성에 형성되고 그 생애를 지배하고 그 원칙 잘못된 모든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특히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 식욕의 방종에서 요 부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실천적으로 이루어지는 요 기묘함을 깨닫고 잘못된 요 감화력이 어떤 오해와 영적 기만을 불러오는지를 또 듣고 더욱더욱 요 지점에서 식욕과 싸우는 일이 없다면 또 요 일에서 승리하는 일이 없다면 요 생애에서 이 복음에 참여하는 요 일 또한 없기 때문에 사도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다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할 유일한 대상은 내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정욕, 식욕, 이기심, 또 요 탐심, 높고자 하는 마음, 대접받고자 하는 요 마음, 이것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과 싸울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이 본성 안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이 선물, 복음을,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받지 않느냐는 하나님 편에서 편애하여서 구별되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그 마음에서 거절하느냐 기쁨으로 받아들이냐 이 시험이 있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안에서는 보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누구든지 볼지어다. 책망의 기별, 징계의 기별이 요 품성의 결함이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걸 거절하기 쉽죠. 칭찬을 받기 즐거워하는 요 자아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의 기별, 징계의 기별입니다. 잘못을 행하고 있는 우리에게 사랑이 또 인자가 자비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호소하시면서 그 잘못된 길의 그 끝은 멸망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는 날, 은혜 받을 때에 요 베푸는 요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입으라고 요 말씀하시는 요 성령의 호소는 책망, 징계의 기별입니다. 보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접하는 것, 그 말씀,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 일이 있을 때 이 말씀, 내가 처음 들은 요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항상 모셔주고 거하실 때에 요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 축복의 음성처럼 내 생애를 이 말씀이 지배하시고 그 임재를 내가 늘 즐겨 사모하고 모시기만 하면은요, 내 생애에 드러나는 모든 잘못된 부절제와 품성의 결함에서 승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성령의 열매에 참여하는 일 또한 자연스러운 열매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확신합니다. 여기는 자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들, 그 책망의 기별을 즐겨 인정하고 받을 때에 내 마음에 모셔진 그 말씀은 내 마음에, 단단한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거하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무엇을 통해서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고 다른 요 사람의 말에
비춰볼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영향력이 있는 기별자가 이러하다 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사상이나 사람의 주견이 아니라 사람의 해석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의 말씀, 약속, 그 사상 그대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그 조건에 우리가 일치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그분께 엎드리고 그분을 열렬히 구하고 부름으로써 그 은혜에 들어가는 요 일이 지금 오늘 있어야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제 손을 꼭 잡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이제 집사님입니다. 그날도 안내데스크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사물을 보고 계시던 분이 제가 올라가면서 인사를 하니까 내 손을 인사를 하고 이제 지나쳐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다시 저를 부르더니 내 손을 꼭 잡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요즘 참 곤란에 빠졌습니다. 어디도 안 좋고 어디도 안 좋고 어디도 힘들고 어디도 안 좋고 막 여기 저기 증상들 발목도 안 좋고 두통도 있고 귀에 뭐 이명도 있고 어지럽고 온몸이 성한 데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분의 그 어려움을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손을 꼭 잡고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네, 집사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철저하게 외관에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고 외적 신앙에 많이 치우쳐 있는 요즘 이 교회의 형편들 그것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분께 이 영적인 요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드릴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그 입장에서 내 마음이 참 안타깝고 또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잠히 주님만 바랐습니다. 지금도 이분은 최근에 갑자기 이런 증상이 더 밀려오는 것은 최근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어떤 부분을 너무 과하게 어떤 천연적인 어떤 부분에서 자주 이렇게 그것을 회복의 어떤 도구로서 많이 함으로써 불어 어떤 나타나는 어떤 결과에도 많이 연관이 있겠구나 하는 그 뒤로도 그런 이해가 이제 제게 있었지만 그걸 또 쉽게 어쨌든 주님이 지도하심을 바라고 더 낮춥니다. 이렇듯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많은 어떤 사업들 그 사업에서 이 내면의 영적인 체험과 그 부분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것들의 연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들이 영적인 부분을 볼 수 없으니까 아직 믿음이 없어서 중간에 도구로서 제시되는
어떤 외적인 어떤 도구들이 이게 실제의 영적인 축복과 수단인 것처럼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편만합니다. 이 교회 사업으로서 가마력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뭐 걷기, 맨발 걷기, 뭐 쑥등, 천연치료, 교회의 사업은 영적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의 요 권능은, 그 영광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영광이고 능력입니다. 신자 각 개별적인 이 개인적인 요 생애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성을 모시고 의존하고 그분께 나를 요 굴복시키는 자기 부인과 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이는 그 일에서 그 가마력을 끼친다고 하는 요 부분에서 더 열정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높여지고 그 사업을 리드하는 그 리더가 높여지고 그 리더의 영향력으로 끌려가면서 이 영적인 부분에서는 처참한 빈곤 상태에 있게 되고 신자들은 그 일에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어디를 둘러봐도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요 사단이 요 믿는 신자들을 모든 요 부절제와 방종과 요 총명에서 하나님이 주신 요 총명에 잘못된 많은 원칙과 지식들로 요 혼미케한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그런 영적 손실, 타락, 기만, 목도할 수 있고 어디 눈을 돌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잠잠히 바라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영적 혼미함에서 회복될 기회, 은혜는 오늘, 지금 이 한날, 지금 이 순간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각자가 계신 곳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외적 어떤 사업에 주목해서 향방 없이 끌려가고 만약에 끌려가고 있다면 내 마음에 쉼이 없고 부치고 괴로운 심정이라면 멈추고 마음에서 열렬히 지금 하나님을 부르짖는 일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같이 그 일을 하십시다. 로마서 8장 중반부에 요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늘 지성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며 이루시는 일인데 성령이 없이는 이 내면의 이 마음의 일에서
영적 식별력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의 이 중보의 일에 유익을 얻는 존재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이제 아들로 받아들여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업만 열심히 하면 됩니까?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없이 복음만 전하면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일까요? 고린도전서 9장에는 또 성경의 여기저기에서는 로마서 8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어떻게 하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행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로 입양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집에 한 가족으로 이제 형성되었지만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아버지의 자녀로 살았던 자들하고 달리 뭐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뭐에 대한 이해가 그들과 다릅니까? 아버지에 대한 품성의 오해가 있습니다. 이론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이전에 그 아버지에 대한 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아버지, 포악한 전제 군주에 의해서 꼴지어진 이 아버지에 대한 품성은, 잘못 이루어진 품성은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약속이 아니면 끊임없이 옛 주인은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내 결함과 허물로 나를 붙들어 매려고 하는 그 악한 영은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네.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은, 그 믿는 자들 안에서 그 말씀은, 그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자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요 성령께 굴복하고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께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을 내어드릴 때에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인도할 때에 이 성령의 생각을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생애에서의 한 사건, 한 가지 어떤 품성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생애에서 내가 모든 지점에서 주를 앙망하고 주를 인정하고 그 주권에 나를 내어드릴 때에 그 주권의 능력은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고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그 일에 참여하는 일 또한 그분이 베푸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합력하여 오직 어디를 향해서요? 선을 이루는 이 목적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저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울고 부르짖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도움이 절실한 우리의 연약한 지점에서 우리가 그분을 앙망하고 구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시기까지요 오래 참아 기다리고 인내하는 법을 배움이 오늘 필요합니다. 요구됩니다. 갓난아기들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의 습성에 어떤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까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울고 불편하고 이 마음의 일에서 평안이 없고 두렵고 염려가 있을 때 분노와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때 이 마음에서 열렬히 보이지 아니하시나 분명히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부르고 부르짖었을 때에 그가 내게 들리지 않고 감정이 없고 계신 것 같지 않으나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부르고 앙망하고 잠잠히 참아 기다릴 때에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에 이루시며 우리로 흡족히 마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 체험을 우리가 오늘 할 수 있으며 그 체험적 증거를 가지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세상의 빛으로서요.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하십시다. 열렬히 지금 부르짖읍시다. 구하십시다. 매 순간, 매 초, 지금 딱 1초만 그 일을 해보십시오. 이 몸이 움직이지 말고 어디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구하는 요 일을 내 마음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나타나는 일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습관적으로 이 몸은 어떤 일을 합니다. 하지만 요 생각이 거기에 고정되게 하는 게 사단의 복음이고 요 마음의 중심에서 열렬히
그분을 부르고 모실 때에 모든 일을 지배하는 그 능력이 나를 지배할 때요. 요 나타나는 요 일은 요 세상의 정신과 이 본성의 정신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 율법의 정신, 사랑의 원칙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다 같이 거기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심으로써 이 체험적인 증인들이 되십시다.